시몬 베드로라고 이름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리고 그 고기를 잡아서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어부죠. 어부를 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또 아마 자식들도 여럿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결혼을 언급한 자는 베드로 뿐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그 열병을 치유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생활이 뭐겠습니까? 매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이죠. 베드로도 다른 어부들처럼 큰 풍랑이 아니면 갈릴리 호수라고, 때로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호수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어부랑은 좀 달랐죠.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의 주 아닙니까? 그것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이 됐든, 죄에서 구원이 됐든, 자기 살림살이에서 구원이 됐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소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찾았던,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생계 유지했던 어부를 그만하고 잠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돌이 될 것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 그래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그를 부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삼았어요. 훗날 베드로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미리 주님이 아시고 가장 가까이에 두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 때에 자신도 한번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요청했던 자도 베드로고 실제 물 위를 걸어봤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거침이 없을 만큼. 이런 행동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귀감이 됐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앞서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제 베드로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그의 성격은 마음 가진 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근데 이 적극적인 사람들에게도 허점이 있죠. 마음에 담아둘 만큼 오랫동안 담아두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업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물고기를 잡지만 메시아 그분이 오면 그분에 대한 간절한 기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람이든 그와 같은 사람이 만나면 언제든지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그분을 따를 만큼 우리에게도 그런 고상한 것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내가 지금은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슴만은, 우리의 중심만은 뭔가 좀 이렇게 알차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어서요. 그것 없이 그냥 주어진 일에, 그리고 큰 가치가 없는 일에 거기에 만족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확장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꿈을 이룰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말, 그분의 말과 그분의 능력, 그거 만족하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과 그의 능력. 성경에서 모세의 뛰어남을 이야기할 때도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의 언변 그리고 그의 능력.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자신의 기대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글쎄 예수님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신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잡혀가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선 또 불안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기라도 한다면 베드로의 꿈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만 믿고 바라봤던 자신의 꿈을 이룰 뿐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확신이 무너진다면 그가 얼마나 크게 좌절하겠습니까? 어쩌면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남은 시간을 술에 의지하여 보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군인들에게 잡혀간 예수님의 그 행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의 소개로 신문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그 여종, 대제사장의 그 문을 지키는 여종, 너도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묻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그의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서고 계시잖아요. 그 스승에 다운 그 제자. 우리의 기대가 그렇게 기대를 하겠지만 베드로는 정반대.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스승은 훌륭했는데 제자는 보잘것없는, 베드로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늘과 땅을 오르내릴 만큼 낙차 큰 그 행동을 보이긴 했어요.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물속에 뛰어들기도 했다가 조금 걷더니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했던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생애에 큰 좌절을 줄 만큼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찾아왔던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그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행동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한 번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물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맹세까지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그분을 결코 몰라. 그것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했던 행동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만 떠올리면 몸물 들 바를 알지 못한 채 숨지길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인생의 최고의 치명적인 사건.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는 베드로의 기억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낱낱이 그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옆에 있던 제자가 그날 그 사건에 대해서 침묵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베드로의 이 수치스러운 장면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록에 이것만은 좀 지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떠올리면 너무 창피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제발 좀 지워졌으면 하는 그 추억이죠. 성경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성경은 그저 거룩한 내용들만 담겨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성군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불륜 그리고 살인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흠이 많고 영원히 잊혀지고 싶은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더럽고 추한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하나님은 스스로가 행하시지 아니하고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사용하는 인간이 누굽니까? 그것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질그로가 같이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그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이미 깨져서 금이 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치료제로 붙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 우리가 혹시 그릇을 설거지할 때 조금이라도 깨진 게 있으면 당장 버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깨져버리고 금이 간 우리를 보실 때에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본드로 그걸 붙여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열장에 우리를 진열해 놓고 필요할 때에 그것을 꺼내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깨어진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그렇게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죠. 분명 성경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깨지고 넘어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죠. 깨지고 부서져도 하나님 나를 다듬으셔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쓰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끊임없이 그 기도를 드리는 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우리는 종종 서로를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다 비슷하죠. 하지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자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나를 다듬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고 지금은 아니어도 계속 품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쓰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예요. 아직 쌀쌀한 새벽녘에 불을 쬐고 있던 한 여종이 예수님의 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아니지? 뭐 이런 얘기예요. 너 맞지?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신문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낯선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물어본 거죠. 저분의 제자 아니지?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떠보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나는 그분과 무관하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용기 없는 사람일까? 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더군다나 이 자리는 그냥 여종이 그냥 슬쩍 물어본 자리고 그렇다고 뭐 확신 있게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주위에 자신을 위협하는 무슨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베드로는 용기 있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못했을까? 그동안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는 늘 용기 있는 자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 늘 앞서서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몇 시간 전에도 그 많은 군인들 앞에 한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뭐를 했습니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칼로 대제사장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렇게 용기 있던 베드로가 그저 불을 쬐고 있는 한 여종 앞에서 왜 모른다고? 도대체 그 용기는 어디 간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로얄리스트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성격을 분석해 보니 베드로의 가장 큰 약점은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가 보여준 모습은 도대체 뭔가? 늘 남들 앞서서 용기 있게 행동했던 사람인데 그의 약점이 두려움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도리어 반대로 얘기를 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대처하려고 무모한 행동,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실제 베드로였다. 이렇게 그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기만하거나 진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가 분석했으니 저는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분석을 할 때에 단지 그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는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어떻게 튈지도 모를 만큼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도 달라. 어쩌면 그런 분류표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분류가 필요할 만큼 다 다르다는 거예요. 획일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그가 실제 두려움을 가장 큰 약점으로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분위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더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부인을 3번씩 했습니다. 3번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대제사장의 그 종 베드로가 칼로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님 옆에 있던데? 더군다나 칼을 자른 사람이니 얼마나 기억에 남겠어요. 그런 사람의 질문 앞에서도 시치미를 뗐어요. 사람 잘못 봤겠지. 아니면 비싼 사람이겠지. 나는 저 사람 몰라. 절대 몰라.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는 회심한 사람일까?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입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어요. 재판관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답변한다면 그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 앞에 베드로의 신자 여부까지 우리를 의심케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자 마침 새벽을 날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닭 소리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했던 것이 떠올리게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말 그 말대로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옛날 농촌에 사는 사람 다 알잖아요. 새벽을 날리는 닭이 우는 걸.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다 떠날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물며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 교도소에 들어가면 거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간다면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는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와 같은 각오와 결심, 도대체 다 어디 갔을까요? 베드로가 거짓말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과 결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살겠습니다 해도 그 다음날 뭘 살아? 욕만 먹게 하고. 우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왜? 우리 존재가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결심해도 수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몇 시간 전에 옥에도 죽음까지도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결심. 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옮겨질 수 있을까? 베드로만 그런가요? 우리는 달라요? 또 다르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결심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채 하루도 못 버티는 그렇게 우리의 고백과 결심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이런 분 우리 교회에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음 날 어떠냐고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 고민하잖아요. 우리의 결심마저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저하게 되는, 진심이지만 왜 그것을 지킬 수 없기에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예수님이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기 몇 시간 전에 그 베드로에게 했던 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원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육신이 따르지 않아요. 또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실망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결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결심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도움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한다면 기도해야죠. 자기가 못하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안다면 기도해야죠. 생각대로 안 되면 기도해야죠. 꿈을 꾸고 있다고 해도 기도해야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만한 사람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기도 없이 살아갈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식물인간이라고 할 줄라도. 기도해야 생명도 연장되는 거고, 기도해야 깨어날 희망도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주님이 가르친 방법. 다른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기도하셔야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가 떠오르지가 않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평상시에 이런 거 안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기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수시로. 그래서 혹시 집에서 이거 네가 어디다 놨지? 이런 거 찾을 때에도 이런 사소한 일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범사에 기도해요. 이런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야. 어디 아프네? 제일 먼저 기도해. 아예 이렇게. 그게 그냥 떠올라. 왜? 그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도, 앞에 그냥 큰 바위가 있어도 기도할 줄 아나.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기도는 무시로 이렇게. 기도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누가는 닭이 울 때에 마침 예수님의 예비 신문이 끝나고 밖에 나올 때에,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근데 그 마침 그때가 예수님에 대한 예비 신문이 끝나고 예수님이 밖으로 나올 때였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밖을 뛰쳐나갔어요. 뭐 했겠어요? 펑펑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굳은 결심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뉘우쳤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는 그것을 후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진정한 참회가, 진정한 회개가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경력을 가졌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남의 부인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의 남편까지 죽인 다윗 왕이 성군이 된 이유도 너무 간단했어요. 죄로 보면 다윗은 흉악한 놈입니다. 베드로나 다윗,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넘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돌리게 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였어요. 그리고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지기 쉽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언제든지 다시 삶을 출발하는 출발선과 같아요.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무너짐은 우리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믿지 마세요. 더군다나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실망과 좌절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넘어지거든 회개하세요. 네? 진짜 회개하셔야죠. 그것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데 나는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겠습니까? 자기의 결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우리 자신에게 맡기겠어요. 도리어 죄책감만 더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 쓰라린 상처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시세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베드로가 모델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 다윗이 모델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이 포기합니까? 뭐 잘못한 게 부끄러운 게 얼마나 된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